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약의 두 위대한 설교가를 꼽는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이 두 사람의 설교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가 있습니다.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을 때 모여든 무리에게 한 설교가 있고요. 4장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서기관과 관원들을 앞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5장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공의 앞에서 담대히 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또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한 설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한 설교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 비시드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17장에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한 설교가 있고요.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22장에 사도 바울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소동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면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23장에 죄수로서 유대인 공의 앞에서 한 설교가 있고요. 24장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26장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설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말하는 설교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다를 수 있고 문장은 다를 수 있고 문체는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은 다를 수 있겠으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논하고 경쟁을 말하는 설교는 결코 위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인 거예요. 좀 투박하고 촌스러울지라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입니다. 어디다 투자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지금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돈은 버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천국과 주님은 회개와 중생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비법, 비결들, 이런 것을 전하는 설교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전 그 사실 듣고 의아했어요.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설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으나 똑같은 일을 또 듣는 것 같으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인된 원서에 맞게 잘 해석하고 사심 없이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와 바울은 선우를 가릴 수 없는 위대한 설교가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나 설교라고 해도 항상 주의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말,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가?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가 말하는 성경 해석과 적용이 바르게 정당한가? 잘 봐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설교는 예수와 성경만 드러나고 그렇지 못한 설교는 설교자가 돋보이게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가서 주일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해요. 한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렸고요, 다른 한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린 교회를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그 목사의 설교는 정말 세계 제일이다, 끝내준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린 그 교회를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드린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 우리 교회 역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절대같이 제일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최초의 설교자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다 풀어줬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성령 운동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행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가 어디 있었냐? 이 사람이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가? 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인을 대속하는 구속의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법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어 죽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은 짐승과 다름없어요.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알면서 죽였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제사장들아, 이 장로들아,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죄의 책임은 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맹견에게 사람을 물어라고 해서 물어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걔가 뭐라 합니까? 그냥 주인이 물어 시켰으니까 물은 것뿐인데 이거를 살살 물어야 될까? 세게 물어야 될까? 이 사람을 정말 물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무는 개는 없습니다. 훈련받은 개라고 한다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갈기하게 찢습니다. 이게 맹견이에요. 훈련받은. 이렇게 베드로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맹렬하게 전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의 나란 대명사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다른 모든 구절은 다 이해가 가지만 본문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는 말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를 읽고 말하기를 내가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윗은 죽어 그 시체를 장사한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시온산 기슭에 있습니다.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다윗의 무덤을 찾아서 참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가 쓴 시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런 장래일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죽은 후 그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돌연히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해석했습니다. 베드로 해석은 합당하고 그의 적용은 타당했어요. 과연 그런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이에요. 자그마치 200년 지나도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무리 족보가 있고 아무리 가문이 있는지라도요 잘 몰라요. 들은 바는 있겠으나 잘 모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그 차이는 1000년이에요. 1000년.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은 메시아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와 뜻도 모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보지도 못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윗은 오실 메시아가 죽어 부활할 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도 죽음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죽은 아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부활할 때는 죽은 아이도 다시 살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시를 해석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원수로 내 그리스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분명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생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늘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알면 안다고 하고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대답이 과연 믿을 만한 대답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인가, 정말 믿어서 하는 말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서 그려집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어져서 터져서 나온 그 외침과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잘하셨대, 사셨대, 부활하셨대 하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예는 실증이 따라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로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도 해요. 그냥 마지못해라도 합니다. 근데 정말 부활의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 좋은 신뢰를 베드로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동사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어요. 3년 동안 밀착해서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전했고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주 담대히 전했습니다. 죽음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고 떨림 없이 거침없이 전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했어요. 난 다 봤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말했고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믿을 때부터 입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부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은요, 주를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뜨뜻미지고 하면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또 찝찝하니까 교회도 하나 걸치고 아닙니다. 정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고요, 늘 나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견고하게 세워져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생명조차도 전혀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쓰고 끌어모았던 내 자산과 내 명예와 내 학식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땀 흘려 얻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다, 그분은 나를 살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있게 되시기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천국 가요. 어설프게 거짓으로 전하는 것 안 됩니다. 목사 양심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많고 많은 것을 느꼈고 또한 직분을 받았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말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베드로는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셨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봤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봤습니다. 10 제자가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봤어요. 7 제자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봤어요. 승천하실 때 500여 무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았나요?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성령 충만케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보십시오. 흔들어봐야 흔들어지나. 그 겉보였던 베드로가 대범하게 담대하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변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변해서 동해서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으면요, 부활의 그 주님이 믿어집니다.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다. 성령 받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오실 메시아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과 제사장과 공회와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성령 받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길,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고 사는 길이 보이고 성공하는 길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가야 살고 어떻게 가면 죽는구나 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대충 아닙니다. 봐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길을 잃고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헤매다가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저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요,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 왜 즐겁지가 않지? 보십시오. 내 믿음의 그 분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냥 환경에 조성돼서, 환경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요 언제라도 변화됩니다. 좀 되는 듯 하다가도 스스스 무너질 때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쫙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반응하면요 사람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나라 주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사랑하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들이 지금 주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시고 옆에 계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려면 그런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했어요.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주님 옆에서 왕노릇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한 권세와 저주의 사슬도 끊어버리는 이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소망으로 빛나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삶 속에서 늘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강력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주님 옆에 있기에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옆에서 꼭 끼고 가시옵소서. 그 어느 곳을 갈지라도 주님,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